오늘도 새벽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그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모두 다 나음 입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마음의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 상처들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특별히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금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의 방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말씀 가운데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깨우시고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 있지 아니하고 주 앞으로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에는 환우들을 쓰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시사 안수하여 주십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질병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들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질병이라도 다 치유되어서 하나님 온전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 찾아가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저들을 품어주시어서 모든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방황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 주님 저들을 다시 품어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이 시간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으면 주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친히 회복시켜 주십시고 친히 고쳐주시사 온전한 건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질병들은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모습 속에서 잘못되어진 거 혹시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다든가 옷이 삐뚤어졌다든가 머리가 흥크러졌다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발견을 하고는 그것을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봤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려서 아무런 고침이 없다면 그것은 거울을 보니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마치 거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나면은 반드시 행하셔야 합니다. 즉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는 내 잘못을 바꾸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행치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를 속박한다, 즉 자유를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 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담배 피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죠. 술 먹지 말라 그러죠.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말라 그러죠. 게으르지 말라 그러죠. 남 돕고 싶지 않은데 도우라 그러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자유가 속박되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꺼려진다. 그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가끔 보면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유를 속박당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일에 자유롭게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일주일에 그래도 노는 날이라고는 토요일하고 주일인데 그 중에 하루를 그렇게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담배 피지 못하고 술 못 먹고 이러한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는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데 이리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주초 문제에 좀 너그러운 천주교로 많은 남성분들이 옮겨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자유롭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하고 싶은데 그런 종교를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불교 가기는 좀 그렇고 기독교와 좀 비슷한 천주교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속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고보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입니다. 방종은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결국 자신도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동차, 버스나 전철 안에서 이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 있죠. 왜 마스크 쓰지 않느냐 하면 내 자유다.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왜 나의 자유를 속박하느냐? 헌법에도 우리는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 이것은 방종이에요. 결국 나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코로나19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질병의 노예가 되는 것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한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뱀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는 줄 알아? 자기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선악과를 따먹어. 그 꼬임에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마음껏 내가 뭐 거리낌 없이 아무거나 따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자신들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그들은 바로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요즘같이 막 이렇게 태풍이 불고 물이 혼탁해져서 여러분 한강 나가보시면 한강 물이 굉장히 지금은 더럽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혼탁한 속에서 물고기가 너무 답답해, 앞도 안 보이고 어떤 게 먹이인지도 모르겠고 숨도 잘 못 쉬겠고 에이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밖으로 뛰어나와 보세요.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나오면은 그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부분만을 기억을 하는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자유롭게 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를 것이다 말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이 세상의 참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자유, 이건 겉포장만 그럴듯한 것이지 결국은요,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안에는요, 무서운 죄의 덫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태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덫에 걸려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늘 열등의 의식 노예로 살아가죠. 마음의 상처의 노예로 살아가죠. 나쁜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므로 겉포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겉포장만 그럴듯한 것이, 그러한 겉포장에 속아 넘어가는 사들 결국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것은 어떤 말씀이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 지난 시간에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울을 힐끗 보고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죠. 율법을 집중해서 자세히 살피고 묵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충대충 읽고 나가면은요,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는 그냥 빠르게 쭉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정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자세히 읽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좀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알고 있는 일이나 듣고 있는 일이 아니라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복은 언제 받아요? 그 말씀을 행할 때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알고 들었으면 이제는 행해야 한다라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만 복은 어디서 오느냐? 행할 때 복이 오는 것이. 말씀은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건 언제냐? 말씀을 행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행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시편 1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부추기는 것이. 야, 하나님 없어도 너희는 자유로울 수 있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거야. 너희 자유를 속박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 이게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요, 계속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그리고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 가정에 그 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이. 그리고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막힘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왜 자살을 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도 몰라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알아주시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복은 행함에서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예배하라 그랬으면 예배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찬양하라 그랬으면 찬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화를 품지 말라 그랬으면 화를 품지 마셔야 하는 것이고요, 남을 도우라 그랬으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섬기라 그랬으면 섬기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오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면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